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장 1절 말씀 중심으로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네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신다 그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일곱 금초대 사이에 왕래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일곱 금초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왜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2절 13절을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일곱 금초대와 일곱 뼈를 보이시고 그것을 비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초대를 보았는데 사도 요한이 일곱 금초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3절에서도 촛대 사이에 인자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일곱 금초대를 보았을 때 이 일곱 금초대 사이에 인자같은 이가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인자같은 이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은 초림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1장 13절로 16절에 보면은 재림주로 오시는 재림주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주는 초라한 모습으로 연한 숨과 같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흠모할 것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신성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계시록 1장 13절 16절에서 장차 오시는 재림주의 모습, 심판주의 모습을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지금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요. 이 일곱 금초대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여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들고 있는 모습과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모습, 촛대 사이에 왕래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밀이라 말씀하죠. 그리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 주의 종이라 말씀하고 있고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곱 별은 주의 종을 말하는 것이고 다음에 일곱 금초대는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이걸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비밀이냐? 마지막 때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에게 비밀이 있다는 것을 보이시고 종들에게 비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무슨 비밀이 있느냐? 말세가 되면 전 세계에 수많은 은혜시대 교회가 있을 때 다 그 교회가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일곱 금초대 교회가 세워진 교회만 재림의 주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또 말세가 되면 또 다른 한편으로 심판받을 음력교회들이 나온다는 것을 비밀로 보여줬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도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생명을 살리는 종이 있는가 하면 떨어져서 오히려 살린다면서 죽이는 종이 나온다는 것이 비밀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2장 1절에서 이렇게 비밀을 보이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예수님이 다니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곱 금초대가 교회라고 그랬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 주재림 때가 되면 일곱 금초대 교회가 세워져야 예수님이 다니신다 왕래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금초대 비밀과 일곱 별의 비밀은 계시록의 골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종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예수님 오른손에 붙들린 일곱 별 같은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리는 종이 되는 것이고 주의 종이라고 나왔다고 다 살리는 종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반드시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드는 7별 같은 종이 되어야 의로운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린 종, 생명이 있는 종이 되어서 살리는 역사가 있는 종이고, 반대로 나머지는 이제 떨어지는 별들이 되어서 쑥물을 내서 죽이는 종들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일곱 금초대 교회가 세워져야 제르메주를 영접할 수 있고 마지막 때 구원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교회라고 간판을 달아놓고 예배대로 한다고 다 구원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일곱 금초대 사이에 지금 예수님이 왕래하신다, 다니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금초대 교회가 세워져야 예수님이 그 금초대 사이에 왕래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교회가 세워져 예수님이 왕래한다는 것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동행한다. 그러므로 재림주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세를 만난 교회들이 반드시 일곱 금초대 교회가 세워져야 재림의 주가 왕래함으로 재림주를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일곱 금초대 교회는 성령 우리가 유형적으로 세워지는 이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년 안에 세워지는 교회를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건물을 화려하게 지어놓고 아름답게 지어놓고 무슨 교회 이름을 붙여놓으면 교회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도 간판을 달아놓고 여기를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간판을 내리면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에 불과한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고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내 안에 심령 안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계시고 성령이 이 안에 계심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될 때 이 심령 성전이 이루어진 자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수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그 안에 이 안에 심령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심령 안에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고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예배를 거룩거룩 드릴지언정 하나님 볼 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 빠져나가고 교회가 텅텅 비어있다면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놔도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보이는 유형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 최후의 마지막 교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교회죠. 거룩한 성시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목적지는 거기에요. 우리가 영원토록 영생하는 곳, 무궁천국. 그래서 우리가 심령 안에 그 성전을 여기에 이루어야만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말세가 되면 그래서 금초대 교회를 이루어야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데 예수님이 다니신다 그랬잖아요. 왕래하신다. 금초대 성전을 이루지 않으면 예수님이 왕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서 심령 안에 금초대 성전을 이루어야만 예수님이 왕래하시고 함께하심으로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다 그 말씀이고, 재림주가 영접이 돼야 마지막 때 영육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교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이 금초대 성전을 이루지 못하면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금초대 성전은 심령 안에 세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세우냐? 말씀과 진리로 세워지는 교회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 우리가 받았던 은혜 복음 그 말씀 플러스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새 양식으로 주시는 이 시대적인 말씀 들리는 말씀까지 무장을 해서 우리가 온전히 말씀으로 심령 안에 꽉 채워져서 이 심령이 말씀으로 가득 찬 진리의 성읍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금초대 성전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재림주를 내가 심령 안에 영접이 되어지고 실제로 공중재림할 때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초대 성전을 이루지 않으면 점점 갈수록 이 온 세상이 거대한 바벨론 성이 되고 귀신의 처소가 되기 때문에 교회들도 세속화가 되어지고 귀신의 처소가 되어진다. 계시록 18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금초대 성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금초대 성전이 어떤 성전인가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세가 되면 반드시 심령 안에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일곱 금초대 성전을 이루어야 예수님께서 왕래하시고 그렇게 된 사람만이 재림주를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일곱 금초대의 의미를 살펴볼 텐데요. 일곱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일곱령이라는 단어가 4번이 나와요. 계시록 1장 4절과 3장 1절과 4장 5절과 5장 6절에 일곱령이라고 4번 나옵니다. 5장 6절만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멘. 일곱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일곱 영이라고 명칭을 하느냐? 우리가 성령을 잘 알죠. 마가다락방 그 역사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은혜시대의 역사,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중생이 되었다 그러죠. 성령의 인침을 심령 안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되면 그게 구원받는 표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를 은혜시대 역사를 통해서도 교회를 다닌다 해도 내가 성령의 인침이 없고 중생되지 못한 자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10년, 20년 다녀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중생되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인침 받고 중생 받은 자들이 마지막 때는 이 될 일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일곱 영의 역사를 받아서 완전하게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성령은 한 분이고 같은 성령이에요. 근데 은혜세 때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명칭하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스승의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계시록에 와서는 일곱 영이라고 명칭을 바꿔요. 같은 성령인데 이름만 바꿔진다고 합니다. 왜 이름이 바꿔지느냐? 같은 성령이지만 은혜 시대와 환란 시대 사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역사와 그 표적과 이런 것들이 다르고 또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성령이지만 은혜 시대 때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인도했다면 그 성령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곱 영으로 역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일곱은 완전수를 말하는 것으로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역사는 일곱 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은혜 시대에는 우리를 완전케 하는 역사가 아니고 우리 영혼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역사예요. 속사람만 구원받음으로 겉사람은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역사가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죽으면 다 영혼만 낙원에 가고 흙으로 다 몸은 돌아가는 겁니다. 그걸 완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완전한 역사는 겉사람까지 구원이 이루어져서 영육 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변화체로 나오는 역사. 그래서 재림률을 영접해서 우리가 완전히 알고로 추수가 되고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게 완전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문해시대 때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지만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심판으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재림주로 오시기 때문에 완전한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은혜시대 때 초림주로 오셨던 분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인성을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재림주는 산자를 심판하시고 알곡들을 추수해서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주의 모습과 초림주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또 사역도 다른 겁니다. 초림주는 십자가를 죽고 인류를 구원하게 오셨다면 재림주는 마지막 때에 산자를 심판한 후 심판 때에 악인들과 잘못 믿은 자들이라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그리고 알곡들만 바르게 믿은 자들, 의인이 된 자들만 다 영접해서 천년왕국에 드리는 역사가 마지막 역사예요. 그래서 재림주는 완전한 분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재림주를 우리가 영접하기 위해서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체로 나오지 않으면 영접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는 재림주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육체까지 변화가 이루어져서 육체 구원까지 이루어져서 완전체가 돼야 재림주를 영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몸을 이루라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일곱 영으로 우리를 역사해서 일곱 영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완전하게 나오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곱 금초대 성녀들 심령 안에 세워야 되는데 마지막 때는 이 델리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말씀 따라 역사하시잖아요. 일곱 영으로 역사하심으로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역사. 그래서 불완전한 모든 것을 다 없애고 사망을 멸하게 하고 인간성 죄악성이 100% 죽어지고 완전히 죄가 도멸될 상태로 우리가 나와서 변화체를 이루는 그 역사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곱 금초대라고 그러는데 일곱 영의 역사는 바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역사.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성령님이 일곱 영으로 우리를 역사해 주신다는 것. 그 다음에 금초대라고 그랬는데 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재림주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일곱 금초대 성전이 이루어져야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일곱 금초대를 세워야 되냐 말씀하냐면 말세가 되면
믿음들이 다 변질된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도 보면은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후일에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다면서도 믿음에서 떠난 자가 되고 믿음에서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다가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변질이 된다 그 소리예요. 그렇게 되면은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미혹의 영을 다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는 자들이 되고 거짓말하는 자들로 전락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에 떨어져서 짐승의 표를 받고 결과적으로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믿음이 변질되고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금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금초대 성전으로 이루어져서 제르메들을 영접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마지막 때는 스가랴 4장 12절 14절 같이 우리 머리에 금기름을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7년의 역사를 통해서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금기름을 불어서 우리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고 그러면 7 금촛대라고 그랬죠. 촛대는 무엇을 말하느냐?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금촛대 잘 알잖아요. 성막에 금촛대가 있었죠. 불이 꺼지면 큰일 납니다.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촛대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 심령 안에 항상 불이 켜져 있듯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말씀의 빛으로 가득 차서 어두움이 없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금초대 성전이 이루어져야 우리 심령이 어두워지지 않는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야만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왜 금초대 성전을 이루어야 되느냐? 또 마지막 때가 되면 다 흑암이 올라오는 흑암 시대를 살기 때문에 이 흑암의 피해로 인해서 온 세계가 다 어두워진다고 계시록 9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환란 시대로 이미 계시록 9장 1절 2절에 보면 5째 나팔이 불려지고 무저갱이 열린 시대에 살고 있으며 무저갱이 열려서 무저갱에서 연기 같은 연기 흑암이 계속 올라오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흑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어두움이 흑암이 세력이 올라온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를 영적으로 밤을 맞은 시대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5절 6절에도 보면은 밤중에 되면 다 졸며 잔다고 그랬잖아요. 열처녀가 다 신랑 예수로 오기를 기다리지만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 시대가 바로 밤중 같은 시대, 영적으로 밤을 맞은 흑암 시대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졸며 잔다는 거 영적으로 잠을 잔다고 봅니다. 이 흑암이 계속 무더기에 올라와서 온 세계 흑암을 덮음으로 온 세계가 다 흑암의 피해를 받는 거예요. 교회든 교회 아니든 신자든 불신자든. 그래서 다 어두워진다 계시록에서 나와 있습니다. 해도 어두워지고 달도 어두워지고 별도 어두워지고 해는 말씀을 말하는 거고 별은 죄동을 말하고 또 다른 성도들 다 흑암으로 인해서 어두워진다. 영적 밤을 맞은 시대 이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밤중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흑암이 깊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10처녀 중에 5처녀가 기름 등불을 들고 있었고 세계는 5처녀만 신랑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말씀의 등불을 들고 있어야 신랑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과 말씀의 등불은 요한계시록과 같은 시대들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금기름으로 부어주시고 등불 같은 계시록 말씀이 등불이에요. 미래를 밝혀주는 예언의 말씀. 이걸 들고 있어야 이 흑암 시대 흑암을 뚫고 나가고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고 신랑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7 금초대에 다니신다. 왕래하신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심령 안에 7 금초대 성전이 이루어져야만 예수님의 심령 안에 왕래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렇게 된 자가 예수님께서 실제로 공중 재림하실 때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렇게 흑암이 일어나고 흑암 시대 그래서 촛대가 이렇게 세워져서 불을 밝히듯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무장되어서 항상 빛이 있고 어두워지지 않고 어둠의 피해를 받지 않는 그런 밝아져 있는 심령 상태 그 다음에 영적으로 밝아져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또 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또 주님 올 때까지 우리 신앙이 변질이 되지 않아야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믿음들이 변질이 되기 때문에 이사야서 5장도 다 나오잖아요. 들포도를 맺혔다는 것은 신앙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변질됐다는 거 다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7은 불완전한 의를 완전케 하는 역사 7명의 역사를 통해서
일곱 금초 때 성전이 바로 그 성전을 말합니다. 일곱 명의 완전 역사를 받아서 변하지 않는 금과 같은 믿음으로 그 다음에 영원토록 어두워지지 않고 밝아져 있는 완전한 교회, 그 다음에 영원한 교회, 그 교회를 심령 안에 말씀으로 세우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령 안에 일곱 금쪽들 성전이 세워져야만 예수님께서 왕래하시고 함께함으로 재림의 영접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 시대의 된 일의 말씀으로는 심령의 금초대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은혜 시대의 말씀으로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발하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하고 영혼 구원 받게 하는 역사고, 이 말씀 플러스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무장이 돼야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등불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둠을 밝혀주는 말씀이고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세를 맞는 전세계 교회들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복이 있는 자가 되고, 그 중에 하나 금초대 성전이 이루어져서 재림주를 영접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교회들에게. 계시록 2장 3장 일곱 교회는 말세를 만난 전세계 교회를 예표한다 그랬습니다. 다음 시간에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할 텐데요. 일곱 교회를 쭉 살펴보면은 말세 교회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너무나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를 잘 우리가 공부하고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봐야 되고 내 심령의 성전을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교회에 해당이 되고 있나. 반드시 해당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 빼고 나머지는 칭찬도 있었지만 책망받고 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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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똑같이 일곱 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말세가 되면 이렇게 은혜시대에 세워졌던 은혜시대 교회들이,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바벨성을 이루고 바벨교회 되고 귀신의 처소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대상이 되고 계시록 17장 1절 4절 같이 음력교회가 나와서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심판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려줄 때 귀를 열고 들어서 준비해서 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심령 안에 영원토록 이게 꺼지지 않는 빛과 같은 말씀으로 밝아져 있는 일곱 금초대 성전,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또 일곱 명의 완전 역사를 받아서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도록 금초대 성전을 아름답게 이루고 신랑으로 오시는 재림주를 영접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막 재앙이 많으니까 두려운 말씀이다,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물론 환난과 재앙이 있어서 두려운 말씀이지만 가장 큰 복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만 재림주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가 있고, 재림주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말씀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준비된 자만이 신부가 되고 그 다음에 금초대 성전이 이루어진 자만이 신부가 되고 재림주를 영접하고, 재림주가 영접이 돼야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가 세워질 때 그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시대는 이 말씀이 필요치 않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말세가 되었으므로 주재림 때가 되었으므로 반드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복 있는 자가 환란이 올 때 환란을 면하는 복을 준다는 것이고, 계시록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재림주를 영접하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을 때 우리는 심판을 면하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심판을 돕는 종이 된다는 것. 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다는 것. 천년왕국이 끝나고 무궁천국이 이루어질 때 무궁천국까지 들어가서 영생하는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 계시록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장 큰 복 중의 복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들이잖아요. 이 교회들이 바벨교회 음력교회가 돼서 심판받을 것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발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되지 말고 준비하고 대비해서 재림의들을 영접하고 심판받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 이 축복의 나라, 새 시대에 들어가서 복을 받으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주시는 요한계시록 말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반드시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말씀. 그래 복 있는 자가 되고 재림들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심판대 앞에서 그 누구도 선택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심판대를 피할 자가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줄 때 귀를 열어서 영적인 귀를 열고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무장해서 다 심령한 아름다운 금초대 성전을 이루고 재림의 들을 영접하는 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